네,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예배 시간이 2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 시간이 30분 정도 지났는데 어쨌든 오늘이랑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나 또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세가 또 흐트러진 분이 있으시면 좀 정돈하고 혹시 또 핸드폰이나 또 패드나 컴퓨터를 보시면서 또 한켠에는 다른 것을 하는 청년들이 혹 있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니 조금 더 성숙하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더 여러분의 주변을 정돈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강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저희가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확진자가 나와서 여러 차례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또 그런 청년들도 혹여나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기 속에 어디서나 사실 확진자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방역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확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이유 알 수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 또다시 이런 어려움이 생길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혹여나 비난하거나 또 마음이 다치거나 또 공동체에 대해서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더 좀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지금 확진자가 2명이 나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또 격리되어 있는 터라 참 많이 외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이제 음성으로 다 판정 났으니 좋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겪는 지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조금 회복되어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폐쇄 조치된 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한 번 더 재정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2주 동안에는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또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 안에 많은 좀 회복이 있고 또 저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평일에는 본당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오시면서 수칙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 속에서 기독 청년들아 시대를 주도하라 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서 2번째 시간입니다. 스캔 스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죠. 그래서 등장한 용어가 있습니다. 셧다운, 락다운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공동체 가운데 또한 사람과 사람 가운데 거리를 두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차단하는 그러한 삶이 이제 일상화되어가는 이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아픈 상황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 시대에 대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속에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언택트 비대면, 사람과 대면하지 않는 그러한 산업들이 많이 부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언맨드라고 합니까? 그래서 언맨드 맞네요. 언맨드라고 하면서 무인화 기계를 사용해서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서 우리가 대하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서 AI와 로봇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속화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 안에서도 뭐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한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안에서 직업이나 또 고용에 대한 데이터를 내는 고용원이 있어요. 거기서 연구한 결과에 2025년쯤 되면은 지금 국내에서 많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근로자의 60%가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했듯이 예측은 예측일 뿐이죠. 그것이 현실화될지 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예측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고민되어지는 건 뭐냐면 인간의 60%,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60%가 기계로 대체될 수 있을 만큼, 조금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사실은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 이게 아니라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직업이라는 거, 또 미래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갖고 가는 청년인지라 내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까에 대한 참 많은 두려움과 또한 염려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 또한요, 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전문가가 무엇이라 말하냐면, 왜 인간은 이토록 평범한 사람이 될까? 왜 소수만이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은 꼭 필요하고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어쩌면 앞으로 이 끝없는 산업화 시대 속에서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시대의 기업과 이 시대의 학교, 그러한 기관들이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단어는 뭐냐면 규격화예요. 즉 뭐냐면 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을 차용하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한 단어에서도 어쩌면 조금 예민한 사람은 불편함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대하는 표현들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을 사용한다,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기업 안에서 또한 많은 기관들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것이 인격과 인격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진 창조력, 그 사람의 독특함이 아니라 기준이 뭔가요? 기업이죠. 우리 기업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기업과 회사와 또 그런 곳곳마다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규격화되어 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고 길러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샌가 그것이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급격한 산업화의 발달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떠한 창조적인 독특함이 아니라 끝없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 사회가 가다 보니까 인간의 고유성이 자꾸만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무엇입니까? 자괴감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청년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 자괴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못해. 언제나 우리의 의식 가운데 나는 특별하지 못함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무언가를 권면했을 때도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제 삶은 너무너무 평범해요. 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이 시대 안에서 우리 안에 생긴 개념은 무엇이냐면 나는 시키는 대로, 나는 그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 살아가야만 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배움을 이미 우리 안에 익히고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의 특별함,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내가 나를 고용한 곳에서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 바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삶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의 양상이 뭐냐면 저는 스캔입니다. 특별함이 아니라 사실 너와 내가 비슷한 삶이죠. 어찌 보면 복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나만의 어떠한 모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규격화된,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아예 뿌리치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때로는 예의가 필요하고 그 예의라는 것은 통일성을 만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람을 사용하는,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그냥 쓰고 버리는 이 세상의 많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들 속에서 나만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특별함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스캔 당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는 이 시대를 주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스캔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참 많은 기계와 문명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체해 나갈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앞으로는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별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내 삶의 스토리라는 거죠. 왜 이 스토리, 이야기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건가? 왜 특별한 건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자신의 자신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벽하게, 하나도 빠뜨림 없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또한 이 세상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란 말이 뭡니까? 보여준다는 거죠.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정확한 정답은 성경이죠. 그런데 그럼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스토리예요. 즉 하나님은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그냥 하늘의 언어로만,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로만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특별 계시가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배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를 열면서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스토리예요. 구약의 모든 전반적인 몇천 년의 역사를 담아내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인데 그 모든 것이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스토리와 이 인간의 삶의 스토리를 연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끝없이 이야기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신이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가장 절정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면서 인간이 가지는 독특함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1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에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보건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은 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아니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아니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표현할까요?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 무엇이냐면 사실 철학적인 의미예요. 그 당시의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상이 무엇인가, 우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수많은 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고민하면서 내놓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원천이 있다. 분명히 근원이 있다. 근원이 있으니까 모든 생물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유지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만물을 유지하게 하는 무언가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사람과 우주를 연구해 보건대 어떤 힘이 없다면, 근원이 없다면, 원천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로고스라는 것, 이 땅 가운데 이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것은 어떠한 힘일 것이다. 근데 인격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과 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며 또한 그렇게 이론을 내며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요,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헬라 철학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인지라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건드리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보았을 때 무언가 원천이 있고 오늘도 이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근원이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비인격적인 물질이나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찾고 있는 이 로고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는 하는 그 신, 절대적인 신, 만물을 붙잡고 유지하는 그 신이 누구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온 예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근데 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는가라고 했을 때 육신이 되어,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어로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셨다. 이 되셨다라는 해당하는 용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는 뭐냐면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신이라고 하는 존재,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가늠하고 있는, 그래 신은 있어, 어떤 물질은 있어 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냥 신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짠 하고 온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이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자라나시고 이 인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신이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살아가심,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것은 인간과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이 거치는 자라남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라남의 과정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스토리를 가진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 알려주시는 거, 그것을 가장 원하시거든요. 이 온 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담아서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삶 속에서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끝났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간증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간증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난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내 삶의 스토리 속에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내가 이론으로 아는 하나님 아니면 무언가 영적인 액션을 취할 때 어떤 신령하고 거룩한 어떤 행위에 참여할 때에 갑자기 내 눈안이 확 열려서 신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이 있구나,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너무 독특한 건 뭐냐면 내 삶을 걸어가는 일상과 내 삶의 이야기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끝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건 속에 만난 그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독특함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이 일상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만이 아는 인격적인 이 삶의 그릇 안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도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런 참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 안에 생겨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간증자가 못 돼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많이 부딪혀 왔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간증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저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많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내 삶을 포기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준과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가진 고유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삶의 스토리에 내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많은 여정이 내가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 속에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돌아볼 틈도 없이 세상이, 부모님이, 친구가, 또한 기업이, 학교가 원하는 대로 나는 맞춰가느라 내 삶의 특별함,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지 못한 채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앞으로의 삶 속에 사람만이 반드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 속에 기계 문명과 많은 문화와 컨텐츠가 들어올지라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답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스토리, 나의 스토리가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집중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또한 삶의 스토리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 스토리 안에서 이 땅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이 걸어왔던 그 스토리,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특별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그토록 오히려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의 인생에 무슨 스토리가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라고 하는 하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들어갔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귀한 스토리,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한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자신의 스토리 속에서 그 걸음을 왜 약자들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스토리와 그들의 스토리를 연결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떠한 계층, 부유한 계층, 종교 지도자들, 이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해라고 말하는 그러한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너희는, 너희의 삶은 특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너는 특별하지 않아, 너는 버림받아야지, 너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들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사실 지난주랑 이번 주는 좀 발제에 해당했습니다. 전체적인 시리즈 설교에 약간 발제처럼 제가 주제를 전체적인 계략으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오시면서 다가가셨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좀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아픈 상처와 마주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만 이토록 상처가 많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망가진 것 같습니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초라한 것 같습니까? 수많은 가정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은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그리고 청년의 시절을 지나면서도 제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 가정만 이래요? 하나님, 저 친구들의 가정은 참 좋아 보이는데 왜 내 가정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를 참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도 그러한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왜 우리 가정만 이래요? 왜 내 삶만 이래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스토리 속에 다가가신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참 특별한 건 무엇이냐면, 많은 상처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님은 심겨 놓으셨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상처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에
호주의 감옥에 억울하게 감금되었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이제 너무 긴 영상이었어요. 제가 1시간 20분짜리를 다 봤는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억울하게 누군가를 도와주려다가 되려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호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곳에서 방으로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을 그토록 잘 흡수했느냐고 하니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죄수들은 그게 너무 와닿는다는 거죠. 이 땅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사실은 많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거부감이 느껴지죠. 왜 내가 죄인이야? 난 이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난 남한테 피해를 안 끼쳤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거기서부터 복음이 막혀요. 그런데 너무 독특한 건 뭐냐면 그 깜빵 안에 있는 죄수들은 너와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때 수용한다는 거죠. 그래, 난 죄인이지, 난 벌레지, 난 희망이 없지, 난 절망이지. 그 속에서 죄인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스토리를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으로 반응하며 다가오게 되는,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좀 특별한 계층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정말 소외 계층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나는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거나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류를 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을 읽어봤을 때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이상하리만큼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하나님은 누릴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고유함, 인간이 가지는 존엄성, 인간이 가지는 특별함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은 반드시 이 시대를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스토리를 특별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특별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넌 특별해, 넌 특별하지 않아, 그거는 2차원적인 문제고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나의 스토리가 특별합니다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실 아무리 말해도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부딪혀오는 건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근데 비교의식이 시작되고 거기서 못 태어나오면 절대로 내 삶이 특별하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을 깨부셔야 돼요. 저 사람과 내가 비교했을 때 나는 좀 못해, 반대로요 나는 더 우월해. 여러분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삶을 그 개개별로 특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다가오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 삶에 우월성도 없어요. 그리고 자괴감도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함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내 상처를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엔 청년의 때일수록 우리가 사실 더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인데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상처를 숨겨요. 청년들은 굉장히 이렇게 발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꺼내고 또 자랑하고 보여주고 인정받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상처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숨겨요.
아닌 척 감춥니다. 근데 그 상처를 숨기다 보면 내 인생에 대한 특별함을 잊어버려요. 왜? 나는 이 상처라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아픔이니까.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굉장히 수치이고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하는 인식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꾸만 이걸 포장하려고 해요. 가리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아닌 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이 정도는 되어야, 내 상처는 숨기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이 되어야 내 인생은 특별해 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진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제 인생에 만족합니다,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돌아서면 불만족스럽죠. 끝없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내 삶의 이 상처를 붙잡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또한 받아들이라고 해요. 너무 아픈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은 너가 혼자 감당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잖아.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인생의 상처포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체휼이라는 거거든요. 체휼은 예수님이 경험하여서 직접 안다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신이니까 모든 걸 초월해야지가 아니라 신이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오시면서 이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가, 눈물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그 아픔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너의 고통과 상처가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해 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받아들일 때 내 상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환경의 아픔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에 상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그 상처 속에 계신 예수를 발견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인생의 많은 간증자들 또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아픔 속에 계신 예수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바꿀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내 삶에.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난 이런 아픔을 가졌어요. 난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난 태어났어요. 나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하시는 그 영역이 우리 안에 이미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바꿀 수 없는 환경 속에 태어났다면 나는 가치 없는 인생,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아, 이 상처를 내가 지울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담길 수 있는 그 영역을 갖고 태어나는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네, 제가 죄인이에요. 네, 저는 연약합니다. 네, 제 스스로는 이런 환경을 풀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스며드는 하나님의 역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권면하고 싶은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자라오면서 가정이나 친구나 애인이나 누군가 어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아들이시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면서 그 상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를 주셨다면 이 상처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게 하신다면 이 아픈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선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시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만이 가지는 나의 스토리이고, 그 스토리 속에서 너무나도 큰 힘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는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슷한 경험에 있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이 이야기는 나만 경험할 수 있어요. 왜? 내 부모는 나만 가진 내 부모니까. 그러나 이러한 비슷한 부류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 이야기 속에 아픈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발견케 되어짐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다양한 상처를 허용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조작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왜? 죄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들어온 것이니. 하지만 하나님이 왜 허용하며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키지 않고 왜 놔두고 계시냐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사람들의 인구가 너무나도 많은데 몇 가지로 추려서 이러한 경우의 사람들만을 추려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담아낸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런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다양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그 사람만이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오시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며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화한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킨 기적과 일들, 그것을 다 기록하면은 책이 없다고 해요. 쌓아둘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몇 명만 정해서 이게 얘다, 이런 사람들 난 이렇게 역사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다 찾아가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 다양하게 하나님은 계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채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 나의 인생 비교할 게 없어요. 나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시는 내 삶의 특별함을 받아들이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특별하게 여길 때 어떻게 내 삶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 특별한 삶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두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작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글을 쓰죠. 작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가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작가의 세계가 넓어졌죠. 누군가는 이렇게 책을 쓰고요. 누군가는 블로그를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글을 담아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정말 특별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여러분을 위로하는, 특별해요, 여러분은 힘을 내세요,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간을 디자인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말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정말 특별함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특별함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그 특별함을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내가 작가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을 기록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으십니까? 이 바쁜 시대 속에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지나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지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만 놓쳐요.
놓치다 보면은 세상의 말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 속에 나는 규격화돼요. 여기 안에 들지 못하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 나는 덜 필요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작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가진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글을 쓰는 걸 참 잘하는 사람, 그러면 글로 여러분의 스토리를 남기세요. 때로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이 웹툰 작가는 아니어도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남기라고요. 누군가는 블로그를 한다면 그 블로그에 여러분의 인생을 남기세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진짜 평범한 것 같고 내 인생에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기록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돌아보건대 그 세미한 내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할 때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하시잖아요. 근데 그 대면이라는 것은요, 매 순간 대면하시지만 그 매 순간의 대면을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알죠. 근데 진짜 내 모든 순간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오늘은 내 삶 속에 이렇게 일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 때로는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에서 오해가 쌓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때로는 기도한 것들을 기록하잖아요, 기도 노트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꼈어요. 그 당시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픔을 만지시는 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 못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기록하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그때 나의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거의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내 곁에 계셨구나 라고 하는 그 확인을 할 때에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게 돼요. 이게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원리라는 거죠. 믿음은 제가 늘 반복해서 말하지만 허황된 구름을 떠다니는 것을 내가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건 맹신이죠, 맹신. 우리의 신앙은 맹신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내 미래를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으니 내 미래의 스토리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기록하는 거 너무 싫은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내 인생을 역사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규격화되지 말고 스캔 당하지 마세요. 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이렇게 생활해야 돼 라고 하는 규격화 스캔이 아니라 여러분의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을 허락하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앞에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망가진 내 죄성 가운데 창조력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원하는 걸 다 만끽하고 살아갈 자유가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내 안에 갇혀져요. 자유가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연합하다 보면은 자꾸만 내 안에 창조성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하실 큰 일들 나는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서 창조의 일들이 내 삶 속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특별합니다.
정말 정말 특별해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라고요? 여러분의 스토리를 특별하게 여겨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평범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평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작가가 되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그려가세요. 적어가세요. 남기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간증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나눈다면 그 사람 속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비교 의식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때는 참 좋은데, 와, 그래,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난 특별한 사람,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나는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그 일상과 예배의 갭을, 그 차이를 느끼면서 뭐지? 내 인생은 대체 뭐지? 뭐가 진짜지? 라고 하는 혼란 속에 있었던 때가 참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 의식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어내리는지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언젠가 꼭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유성을 스토리에 두셨어요. 그 어떤 기계도 스토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계가 고장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치겠죠. 고쳤는데 또 고장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고치겠죠. 근데 그것이 반복돼서 오류가 나서 회생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겠죠. 기계는 그래요. 아무리 탁월해도 고쳐도 결국에 안 되면 버립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너무 독특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이 죄인 되면 될수록 더 회생 불가능한 존재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담아두세요.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인에게 행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담아놓기 위해서 더 예수님은 죄인을 향하여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만이 가진 굉장한 독특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는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특별하며 그 특별함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담아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소리들, 기준들, 규격화하여서 내 인생을 평가하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차단하고 아니야 라고 우리는 저항하고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인간의 고유함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담아내시는 분,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찬송과 고백처럼 더욱 귀히 여기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끝없이 도전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특별하게 여겨라. 그리고 작가가 되어라. 내 삶의 스토리를 남겨라. 그렇게 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의 일을 하시는 창조주 앞에 내 삶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 속에 내 인생을 맞춰가고 내 인생을 규격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을 살려내시며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모르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창조의 일을 행하여 주시고 내 인생 속에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과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스캔이 아니라 스토리, 우리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 시대를 주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힘을 내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여러분의 특별한 또 하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